1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리라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옅을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23번입니다. 123번 주영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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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이미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찬송 5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슴 터져서
정미랑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월 셋째 주 주일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안에 살지 못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교만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 2025년 새해 저희의 믿음도 한 걸음 새로워지게 하셔서 견고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범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이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셔서 귀하고 복된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옵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성목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성목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평강교회, 새용강교회에 더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안정과 신앙 성장과 전도활동, 직분 감당, 저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샘을 얻어 조금씩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강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귀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마음을 열어 심령에 심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최은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누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리스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구축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의 길에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장현희 장로님 나오셔서 찬송 581장 투표하신 후 1절 간주 후에 2, 3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81장입니다. 이 시간 박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많이 어수선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연절 셋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고 통회하게 하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예수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내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성도 각자에게 심어주는 말씀을 되게 인도하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통회하고 자복하게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성모의 권속들과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시청 주님 의지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권세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침묵케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도 읽고 나니까 딱 단어가 생각나죠. 예수도 하면 뭐가 생각이 많이 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여러분 안희숙 씨 기억나셔요? 일제시대 때에 교사를 했다가 결국은 일제가 너무나 우리나라 정치를 악정을 하니까 안희숙 씨가 일본에 가서 고위 직들을 만나서 너무나 일본들이 우리 한국을 너무나 아주 악정하고 있다. 그래서 항변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옥고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옥고 치른 다음에 거의 이제 사형까지 될 그런 무렵에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씨가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 책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속편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또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저는 그거 아마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을.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 16절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때를 위함이냐 본인이 이제 읽었습니다만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시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겠다는 하만의 그러한 괴략에 이제 성중 앞에 가서 상복을 입고 통곡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과 된 에스더에게 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30일 어떻게 나가느냐. 그 당시에 궁중의 법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거든요. 그건 누구든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없다는 그러한 전가를 이제 그 신료를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 갑니다. 이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가 왕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러시죠.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위에 있으니 모든 유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다 생각하지 말라. 네, 그러면서 하시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유다 백성은 네가 아니어도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구원을 얻겠지만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너와 네 아버지는 멸망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왕가 되려고 다 노력하잖아요. 세상의 번영, 부귀, 성공.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이렇게 안일하게, 그 다음에 마음을 놓고요. 난 이제 갈 만큼 가졌다.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올리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 전체적인 에스더를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더는 유일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이 없지만 그 배우기에 깊숙하게 움직이고 역사하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분명히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거의 얼마 동안 지금 포로로 잡혀가냐면 거의 한 7, 80년 사이에 쭉 BC 605년, 기원전 605년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이 잡혀가고요. 그 8년 있다가 2차로다가 에스겔과 왕과 모친, 그 다음에 기술장이들 10,000명 정도 잡혀가요. 한참 뒤에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잡혀가냐면 마지막에 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하고 그 천민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면서 예루살렘의 궁을 다 불태워요. 성벽도 불 다 퍼뜨리고요. 그걸 잡아가요. 그렇게 가서 이제 바벨론이 그렇게 이제 압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었지만 결국은 바벨론도 어디에 망합니까? 바사,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바사의 어떻게 왕이 된 고레스 왕이 역대하 마지막 3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 1차 귀환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에스더 2서는 2차 포로 귀환하기 전에 그 상황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 왕, 우리 에스더 1장 볼까요?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 인도로부터 보수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자, 내용은 그런 거예요. 아수에로 왕이 어쨌든 고레스 왕 이어서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전체 그 수산 지역에 그 바사 지역, 페르시아 지역에 127방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이후에 자기의 위세를 나타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117방의 고관들 다 오는 거죠. 그래서 6개월 동안 개 잔치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술을 먹고 무지하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이제 그 수산궁에 있는 사람들 놓고 또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이는 중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아수에로 왕이 이제 술이 권하게 취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왕후인 와스데도 별도로 국내에서 별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7일차 되는 날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잘생겼으니까. 근데 불렀는데 이 왕후가 안 온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이 왕이 아수에로 왕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옆에 있는 그 대신들이 얼마나 아주 간교하게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잖아요. 왕이요, 이참에 피해시켜야 됩니다. 이건 왕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여성들이 남편을 아주 가치없게 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왕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왕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와수띠가 그 자리에 안 왔는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주변의 신하들의 그러한 간교한 얘기에 넘어가서 결국은 왕의 와수띠를 폐위시키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야 합니다. 분노의 있어야 돼요. 분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왜 일이 발생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했다가 그냥 먼저 감정이 앞섰다가 일을 거스르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에 와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그러면서 이제 무분간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한 사람이 왕이요, 이 땅에 우리 바사 지역에 아리따운 여성들이 많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다시 불러서 후궁을 법칙 맞이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에로 왕을 꼬셔요. 거기에 홍감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르드게의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도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 이끌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그 국민들을 관리하는 회개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에스더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후궁에서 이제 1년 동안 몸을 다 기름 바르고 몸을 단장 거친 다음에 이제 국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갈 때 자기가 요구하는 걸 전부 다 줍니다. 근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 갔는데 결국은 아수르 왕의 이제 눈에 들어간 거죠. 이쁘게 본 거죠.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있는데 이제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궁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에스더가 궁금한 거예요. 가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다 봤잖아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상황을 받느냐면 모르드게가 그 왕궁 앞에서 아수르 왕을 죽이겠다는 음모하는 암살하는 그 계략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후가 됐잖아요. 왕후가 돼서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는데 에스더가 아수르 왕에게 얘기할 때 그 모르드게 이름으로 이렇게 국내 앞에서 두 사람이 왕을 죽이려 한다, 암살하려고 한다 이런 계략을 보고를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실사를 봤더니 정말 실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궁중 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있는데 이 두 번째 권위에 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갈 사람이거든요.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 사람은 유다인과 완전히 대적 관계에 있어요. 우리 에스더 보다 보면 대적이다 원수다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왕의 명령에 따라서 궁중에 들어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 꿇어 절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원수였잖아요, 원수. 근데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하만은 화가 막 잔뜩 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왜 당신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만이 들어요. 그러니까 분노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여서 안 될 것 같아요. 그 바사 지역인 모든 유다인을 다 죽여야지 자기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꼬시잖아요. 어떻게 꼬시냐면 이 땅에 지금 다른 민족이 있는데 왕의 율례를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두면 왕에게 유익할 것이 없다.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고 왕에게 이제 금전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이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걸 받고 편지를 전체 써서 이제 박을 붙이는 거예요. 전체 120개 지방에다가 유다인들을 아달월, 그렇죠? 아달월에는 우리가
이렇게 윤달이 달려있으면 12월, 윤달이 없으면 2월, 3월이 되는데 그날 13일 날 유다를 몰살시켰다는 방을 전 117방에 다 붙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제 그 상황을 아는 유다가 죽임을 당하기에 앞서서 모르드게 그 상황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 봉독했던 것처럼 내가 왕의 자료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어쨌든 왕 앞에 나갔더니 너무나 아수르 왕이 봤을 때 에스더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 절반을 내게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러시면 오늘 저녁 잔치에 자리를 준비할 테니까 오십시오. 오실 때 필히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첫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술을 거나하게 취해놓고 잔치를 베었잖아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또 아수르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하잖아요. 네 청을 얘기하라. 소원이 뭐예요? 나라가 절반을 주겠다. 왕이시여,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리이다. 그때 오시면 그때 내 소원을 말하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치를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깊숙이 배속해. 그래서 잠이 안 와서 왕궁을 거닐다가 옛날에 썼던 공주일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넘겨봤더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 정말 자기를 암살하려고 죽이려 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알려준 모르드에게 하사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무렵에 이 하만은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잔치에 자기만 부름받았고 왕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높여받았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속이 안 풀리게 있다. 그 궁정 앞에는 모르드게 유다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전화하지 않아서 정말 화가 난다 하는 얘기를 그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아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친구들하고 그러지 말고 장대 50m, 50km를 만들어서 그 사람 매달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제 왕이 잠 못 이루고 왔다가 궁중일기를 볼 때 이제 그걸 본 거잖아요. 그 밖에 누가 있냐? 근데 이제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50km 그 장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마침 그 왕궁에 있는 거예요. 하만이 여기 있다. 들어오라. 들어온 거예요. 왕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잘 들어라. 이렇게 해서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좋겠느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게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있다. 그 얘기 어떻게 좋겠느냐 했더니 이제 하만이 속으로 나밖에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속으로 그 내심 그랬었는데 그 사람에게 왕관도 벗어 저기 씌우고 왕복도 벗어서 입히고 거리 나가서 외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아수르 왕이 그러잖아요. 하만에게 네가 말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밖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걸 주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하만이 나가서 모르드게에게 그걸 다 입혔어요. 거리 나가서 외쳤어요. 하만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이제 집으로 갔고 모르드게 궁중에 들어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만이 집에 가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다 멸절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많은 일들이 발생됩니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정민환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만은 지금 나라가 현재 어떻습니까? 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분열됐고요. 교회도 분열됐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도 분열됐고요. 좌파로 분열됐고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까지 분열되어 있잖아요. 자녀들하고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분열시키는 거는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치 연합이에요. 화합이에요. 분열시키는 건 무조건 사탄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교회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정말 통일하고 자복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저들의 잘못입니다 탓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는 둘뿐을 바라지 못하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나무라지 않았거든요. 바로 나와 내 조상의 잘못을 먼저 회개하잖아요. 느헤미야가. 있어도 보세요. 모르드게도 보십시오. 나만 멸망하는 거 아니라 유다인 자체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는 그 모르드게와 우리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모르드게는 제2의 왕궁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의해서 결국은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어요.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또 잔치 베풉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구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을 구해달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하면서 모르드게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전 127개 지방에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그걸 방에다 붙었는데 빨리 방을 붙여서 이걸 취소시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요구한 거 가지고 아수르 왕이 이제 인지가 반지가 이제 당신한테 해서 당신이 해라. 그래서 급히 조서를 꾸며가지고 127 방에 다시 가서 그 방을 붙이는 거잖아요. 먼저 하만이 유다인을 불임절 12월 13일 아달월에 13일날 붙이겠다, 죽이겠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전복시키고 그때 이제 다시 유다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방을 다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궁중 수상궁 안에서만 500명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수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유다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유다인들이 되는 모습들이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이 예수도 마지막 10장까지 가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어진 본 말씀을 읽어볼까요? 4장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허락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허락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사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피를 얻이고 만약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아멘. 전 에스더 모습을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참 이 사람들이 신실하게 살았다 그렇잖아요. 에스더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사촌간 사이잖아요. 근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지만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에스더가 나이 어리기 때문에 딸처럼 키웠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궁중에서 그 앞에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 했을 때 다른 거기 있던 내신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수르 왕에서 직접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만이 하기 전에 자, 유다인 사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이 명령했는데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아수르 왕에게 교회 들어가면요 모르드게는 죽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 들어갔잖아요. 또 에스더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더가 그 국민들에게 그 상황들을 처리해왔더니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상복을 입고 궁중 앞에 가서 있는 거잖아요. 상복 입고 궁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에스더가 상황을 파악해야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 왜 모르드게 삼촌이 저기에서 울고 있느냐? 그때까지는 자기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 거죠. 가서 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 얘기를 듣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인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 하만의 규약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가서 왕 앞에 이 사실을 얘기하라 했더니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간 지가 30일 됐는데 한 번도 나갈 수 있겠느냐? 못 나간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제 14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로 왜 아니냐. 자,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의 주변에도요 궁녀들도 있고 많은 내시들도 있는데 그 중에 포로 잡혀온 사람도 있겠지만 직접 바사, 페르시아 그 시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얘기가 모르드게 그에 왔다 갔다는 전가라는 전가책을 하면서도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에스더의 얘기를 모르드게 가서 얘기하고요. 모르드게의 전가를 에스더에게 했던 얘기는 에스더가 왕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신뢰하게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드게도 결국 국내 앞에서 제복을 입고 이제 상복을 입고 통과하고 하고 국들을 왔다 갔다 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함이 있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대적이 있었고요. 만약에 모르드게에게 어떤 분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다른 루터를 통해서 하만에게 들어갔다든가 아수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살아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노동조합을 30년 동안 상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깨달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요청해 온 게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에 정확한 전략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계속 먹히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 사람이 지식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주일날 교회 온전히 나가고 직장생활 안 나가고 회사 안 나가는 거, 그게 온전한 직장생활인지 알았어요. 신앙생활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무조건 주일이면 회사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 그게 우리 여기 예수도가 모르드게를 보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날 직장생활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어떤 게 올바른 직장생활인가? 자, 내가 직장에서 사원으로 있든 대리인이 있든 과장으로 있든 사업주 CEO로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위치, 그 다음에 그때를 위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저는 그런 거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옳고 없고 제가 잘하는 걸 알았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우리가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도가 모르드게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스도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상황으로 이럴 때 결단하고 나갔을 때는 그냥 갔겠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왕께 나아가리다 이렇게 우리가 한 문장 읽었습니다만은 이스도는 금식기도 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금식기도잖아요. 나와 내 옆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금식기도 하더니 삼촌도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의 힘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마음이 변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에 있는 그 국내에 있는 모든 신녀들도 똑같이 이스도의 마음과 모르드게의 마음을 품고 인해서 유다인을 도와주는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쭉 가다 보면 이제 9장 10장을 가다 보면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인을 구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장 가서 볼까요? 6장.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다는데 6장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트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안수도 왕을 안산하는 음모를 모르드게를 고발하리라 하였는지라.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 이제 하사했죠. 7장 가서 볼까요? 7장 9절 7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을 보신 내시 중에 하루보라가 왕에게 아뢰되 왕이 위하여 춤추는 말로 고관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개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 자, 결국 이게 이 하만이 자기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알고 아수르가 잠깐 자기 떠났을 때 그 이스도에게 무릎 꿇고 내 생명만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수르 왕이 보고 이걸 겁탈하려고 하네 그 말 한마디에 결국은 이끌려 나가서 나무에 달리는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자, 8절 볼까요? 그 유다 사람에게 이제 길이 열렸다고 했잖아요. 자, 17절 볼까요? 8장 17절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급에서 유다인들을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부르고 그날을 명절을 삼으시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기도하여 유다인을 인정하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건 아니어도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두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서 알아. 예수 믿는지 알아. 저 사람이 권사지. 저 사람이 교회 학교 다니지. 저 사람이 교회 청년부지. 저 사람이 권사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신실하고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역사하는 거, 우리가 동행하는 걸 보여줘야만 되는 거죠. 여기서 읽은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점점점 유다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9장에 가서 보면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을 진멸하잖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십시오. 그 수산 국내에서 500명이 죽고요. 나중에 전체 죽은 인원이 꽤 많이 한 7만 명 정도 죽습니다. 죽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산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약탈을 하잖아요. 이번에 예리의 큰 산불로 인해서 보십시오. 그 한국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은 전혀 관계 없는데 화재가 나오고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약탈해 가더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어떤 일이 발생되게 되면 그 사람 재물을 전부 다 가져와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유다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지시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건 죽이는데 또 하루를 줬거든요. 죽이는 날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하만이 불임절이라는 날, 그 아달월 그 13일이라는 날 그날에 유다인을 다 죽이겠다는 방을 다 부셨는데 여러 날을 준다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도 회복되는 것도 방을 붙인 것도 그 13일 날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 하루에 수산궁에 500명이 죽고요. 나머지 그 바사 지역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죽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에 손대지 않고요. 결국 생명만 그렇게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대적들을 결국은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발생된 거잖아요. 아말렉 얘기가 출애굽할 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잖아요. 아말렉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 축복하면 출애굽 10장에 아말렉과 전쟁하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라고 하면 아말렉이 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호수아가 등장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아말렉이 완전히 잔멸되어야 되는데 잔멸되지 않고 살아있음을 해서 결국은 그 후손인 아각의 자손 하만이 나타나서 끝까지 이렇게 대적이 되는 그러한 역사의 아주 오류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말씀이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건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가 어떤 위치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성목교회 지난 주에 우리 최명수 목사님 소식을 잠깐 듣고 또 최명수 목사님도 상당히 참 몸이 많이 열악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참 훈련시킨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연약한 부분,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온전히 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전부 다 살아나셔가지고 큰 교회 부흥을 일으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원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그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정말 성목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가게 하셔서 나중에 건강도 이제 지켜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성목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러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원수에 우리가 이렇게 보지 마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정명사 아까 기도했습니다만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우리가 모이고 연합하고 서로 섬기고 배려해서 에스더처럼 모두에게처럼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소문이 이 교회들 주변에 소문이 퍼져나갈 때 또 잠도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성목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도 4장 14절 16절을 통해서 이 딸을 위하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아침에 몰살 위기에 있던 유다인들을 모르드게에 통해하는 자복하는 심정으로 예수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갔을 때 유다인들이 구원되어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처음 선교로 왔을 때 조선 땅에 남자의 속셈을 알 수 없다는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풍전투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도 참으로 미래가 어둡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연초에 대통령 어떤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민생은 얼어붙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인도하시고 이를 계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들이 무릎으로 더 통하고 장박하게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인도하셔서 오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 땅의 이 어려움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금식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목교회 귀한 최영수 목사님, 최명수 목사님 또 사모님과 가정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부분 우리 앞에 치유 강선 부으셔서 이를 통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종들 되게 인도하시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들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성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하는 교회를 이제 시작했사오니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십자 헌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박강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고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새롭게 하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목의 모든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로 각 가정마다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의 길 또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는요, 저희 성목교회에 도와주시는 교회들을 놓고 우리 모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우리를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또 저희 성목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그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교회들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더 풍성함으로 부유함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말 풍정등화와도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희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 또 이 또한 2025년 저희 성목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가 사람 수가 채워져서 또 그렇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서 나 한 개인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 또한 부흥이니까 그것을 놓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 육신들이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20장 찬양함으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의 교제와 섭리하신 가운데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성목의 모든 권속과 그 가족들 위해 또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다음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